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1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3절을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역을 보고 이렇게 사역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마태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주로 선지서지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여러분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녀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었던가요? 이제 여러분 그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작지 않다. 그저께 말씀이군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이군요. 이제 박사들이 이렇게 헤롯 대왕이 그 아기를 찾으면은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아기 왕께 경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줘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 헤롯에게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이제 화가 나서 이 동방 박사가 얘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전부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아기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때 인구가 뭐 한 1,000명 그 베들레헴이 뭐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얼마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20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보다도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이게 이제 이 세상 정치인들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기를 그 인근에 있는 아기를 다 죽이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은 자기 아들도 말년에 셋인가 죽입니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러죠. 내 왕자리를 이렇게 탐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은 진짜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정치판에는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정치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동지, 무슨 이런 참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섬기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에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도 이게 세상 악의 본질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이런 것은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 정치판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의 이 악의 구덩이인 것을 이제 이런 이 헤롯 같은 왕을 보고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제 말씀이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있는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이제 자식들이 막 이렇게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 엄마들이 막 그렇게 통곡하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벌써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사도 이 세례 요한의 이런 그 외침을 선포를 보고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벌써 4번째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고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혁명가로 세상의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오신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그리고 혹은 이런 그 이렇게 멸망한 유대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나가면은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가 곧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는 제2의 예수님이지요. 제2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제2의 두 번째 예수인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욕망을 좇아서 권력욕을 좇아서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세상의 정치나 이런 어떤 세상 원리가 아니라 그런 세상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2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내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삶을 잘 살고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한 질고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남들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더 풍요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이렇게 내 개인의 삶을 소위 축복이죠. 소위 그런 안락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저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재난을 당하더라도 이거 나는 싹 빠지고 그렇죠? 세상은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피해 안 보고 손해 안 보고 그저 부유한 삶을 살고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내가 그냥 평안하게 잘 살기를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손해도 안 보고 이렇게 우한 질거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이제 그냥 미신적인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종교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것을 리셋라고 그러죠. 이게 떨어졌으면 매일 또 하나님 앞으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설명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구약에 하신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두 번째는 이제 그 1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지금 천국은
여기 원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아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이런 이 표현을, 이름을 쓰기를 상당히 좀 이렇게 엄중하게 생각을 한 거죠. 무겁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다른 표현으로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사탄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탄을 지옥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지요. 지옥도, 귀신들도,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두드러지게 거역하는 존재가 이 영계에서는 이게 사탄이고요, 이 땅에서는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았다고 그럴까요? 사탄의 미혹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인간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서 그리고 자기 성을 쌓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대표적인,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의 대표가 바로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게 세상 나라의 이런 상징적인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20장 가면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시킵니다.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한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세워진 이 유대인들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출현한 거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멸망당할 때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뜻에 계속 이렇게 거역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그 당시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이런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죠? 예언을 하면서 꼭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벌써 지금 BC 586년에 멸망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때까지니까 거의 586년, 60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냈던 거거든요. 계속 외세의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근데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멸망시키시고 그 멸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킬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이방 나라, 이방의 제국들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악을, 이방 나라를 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국권이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방의 이런 악한 악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때를 종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계속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약속하신 날 종말이 되면은 이 악한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들인 우리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종말입니다. 이제 이 종말을 보통 마태복음이나 성경에서는 그때에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날, 그죠? 이렇게 그때에 이런 표현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도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는 말은 이 앞에 무슨 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때에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그 앞에 보면은요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시니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 하나 더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계속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돌아오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장 1절은요 그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종말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유대 강야에서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건데 세워질 것인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하는 것인데 종말이 임하면은 우리가 악을 심판하고 독립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종말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시고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보십시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백성들이 다 그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참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소망이 잘 없어요. 사실은 이런 목자 이런 양처럼 이렇게 어렵게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낸 무슨 그 메시아 같은 혹은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왔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돌아온 거 아닌 것은 우리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왔으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로 이렇게 막 이제 세례를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딱 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7절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금으로 치면요 목사, 장로 같은 이런 신분입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그룹입니다. 마치 목사가 무슨 교회를 통치하는 무슨 주인처럼, 그죠? 마음대로 그냥 어제도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가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저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받은 거 그대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는 그런 목사를 잘 도와야 되고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 지도에 따라야 되고 정말 이 교회가 목사 왕국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고 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저 세례 요한한테 자꾸 몰려가서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정말 이 요한이 이 어떤, 죄송합니다, 지금 표현이라면 어떤 놈일까 알아봐야 되겠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독립하고 나면은 다시 또 독립된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관점이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참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세상을 부러워하고 로마를 부러워하고 바벨론을 부러워하는데 바벨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서, 통치를 따라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것만 쫓아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사는데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냐 말입니다. 그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이 요한은 원래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과 같은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 종교적인 사치와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낙타털 입고, 지금으로 치면 무슨 모피 입었냐 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이 짐승과 같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 이야, 건강식품이네.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때는 이렇게 완전히 이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이런 사치 권력을 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요한에게 이제 나와서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거기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말을 보십시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이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금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혹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이지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계급이지요.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하고 저 악한 로마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인데, 내가 몇 대째 믿는데, 그죠? 내가 지금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목사고 장로고 몇 대째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정적으로 이 땅에 딱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 되시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딱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이런 그 종말이 지금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뭐 또 착한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같이 죽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빌립보서입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 것을 추구하라. 회개는 바로 하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의 그것을 쫓아서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가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비교가 불가하다. 이 신발 끈매주고 하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그 유대인 종들은 이런 일을 안 시켰답니다. 완전히 제일 하계급이 했다는데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 불 세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도대체 불 세례가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하나님 나라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 주소서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목사보다도 더 능력 있는 목사, 불의 사자가 오다, 이런 것은 다 3, 40년 전에 우리가 뭘 잘 모를 때 하던 소리예요.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이 불세례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세례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에, 그래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혈통, 혹은 또 종교적인 의식을 나는 행하고 있다, 나는 종교적인 계급, 이런 것들이 이들이 진정 이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삶을 열매로 살아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